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저희들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 원통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막혀있는 길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요 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변화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변화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럴 때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몽하니까 왕이 막 변화가 돼서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랬으면 다니엘서가 1장과 2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또 바뀝니다. 그래서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말짱도루묵입니다. 잠시뿐입니다. 변화된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변화된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요 지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손 가운데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원래 전쟁을 해서 이기면요 다른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요 그걸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밑에다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봤더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져올까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상에 있는 곳에다 두고 우리 신이 최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갑자기 미쳤는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조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나 벨사살 때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직접 개입하십니다.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더니 구절을 봤더니 왕이 번민하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변화인데 진짜 변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면요 상황이 변화되고 현상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현상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에는 버틸 힘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버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성숙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숙함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1장에서의 모습과 이제 5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는요 버틸 힘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버팀, 견딤입니다. 버티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뭐가 변화가 됐는가? 버틸 힘이 생긴 겁니다. 그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요.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상황의 변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 이 과정을 무시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요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맥한즈라고 하는 목사님 이 글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이 목사님의 하반신 마비가 오셨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매달렸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애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애통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그게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요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요 우리 삶에 다 주신다는 겁니다. 평촌 새 중앙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40대 한참 목회를 할 젊은 나이죠.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몸을 못 가누시는 거예요. 휠체어에 타게 되셨습니다. 40대에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죠. 이제 뭐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살아남으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목회가 안 될 상황인데 거기서 그냥 살아남으라. 사실 목회도 복귀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쫓아내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제 어디를 가나 우리 애들 데리고.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못 움직이시니까요. 성도님들이 움직이시고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막 열심을 내셔가지고요. 지금 그 교회는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사님에게는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아 있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버팀입니다. 그럴 때 사실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겁니다.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시험이 오고 난간이 있더라도요 반복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도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사실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성도가 버티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요,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반복하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의 자리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진정한 변화가 상황의 변화, 조건의 변화라고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시며 피투성이라도 믿음의 자리를 버티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응답받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능력의 종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